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보낸 후 몇 년 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주 64년에서 68년까지 머물렀는데 베드로 전서가 그 초기에 쓰였다면 베드로후서는 순교하기 전인 말기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기록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로 인해서 고난에 처해 있던 성도들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들로 인한 도덕적이고 교리적인 부패를 경계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경계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즉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대한 인내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에게서 떠날 것을 강조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 문제로 인해 교회는 한 세기 동안 홍역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써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지킬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치고 있던 해악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먼저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이지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에 탐닉하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해 갔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버리고 그들의 음란과 타락에 동참하고 세속주의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인 믿음의 실패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을 파괴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제시했던 교훈의 핵심은 고난 중에서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늘 영광을 소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베드로의 권면은 틀린 거죠. 나아가 기독교 신앙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겠으며 성도가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죽음을 직감하고 있죠.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서신을 써서 이후 세대라도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교훈을 남겨주어서 그들에게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 후서는 오늘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요, 그들에게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위기에 있는 성도를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베드로 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는 1장 1절에서 11절인데 여기서는 지식과 성품에서의 성도의 신앙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론부는 1장 12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및 확고한 재림신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결부는 3장 14절에서 18절인데 종합적인 권면 및 송영으로 베드로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은 도입부와 더불어 본론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머릿말 및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5절에서 11절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과 신앙 성장의 최종 결과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은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의 본서 기록 목적 강조 및 그리스도의 재림 증언에 대한 진정성을 비언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0절, 21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거짓 교사들이 잘못 해석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철학과 사상으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으로 성도들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잘못될 뿐 아니라 그 해석에 선동된 성도들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무지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하는 건 무지의 영역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선동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그 해석에 속은 사람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성경 예언은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쓴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해석 역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비로소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단순히 똑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역사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이 성경을 주석해 왔습니다. 고대 교회 교부들로부터 어거스틴과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루터, 츠빙글리, 칼빈,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거대한 전통, 그 전통은 성경의 해석, 그 해석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죠. 그 이단들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 신앙, 이 성경 해석의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 역시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해 왔어요. 기독교 역사 뒷면에는 언제나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과의 투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존재하는 한 이단들도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신천지, 장막성전, JMS, 사실 이런 건 이단이라기보다 사이비에 가깝죠. 이단들이라고 한다면 안식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인 신천지, 장막성전, JMS, 이건 사이비지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 오고 있다고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성경을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을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맞춰 짜깁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 아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단은 성경 말씀으로 성도를 미혹해요. 지금도 미혹의 영은 성경을 이용한다고요. 생명과 구원을 전해주는 거룩한 말씀이 도리어 멸망과 지옥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미혹이 된다면 도리어 멸망과 지옥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느냐,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달린 것이고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각 시대마다 있었어요. 신천지가 없어져도요, 또 다른 이 이단이 생겨요. 이단의 역사 보면 신천지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 전 세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이 나와서 또 장막 성전을 세운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한 이단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이야, 다 누가 봐도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야, 다 누가 봐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아닌데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도 성경을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데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데 성경을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성도를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동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대로 해석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성도를 통제하고 선동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과 다를 게 뭐예요?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속에서 탈이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역시 부패한 말씀을 먹으면 그 영혼 또한 탈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이단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설교를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요. 제가 그거를 가만히 두고 봅니다.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굉장히 설교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설교하는데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교육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아멘 합니까? 그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고요.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요, 일례로 누구예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밑에서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전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그 말에 아멘이라고 하다 그래요? 아멘으로 화답할 게 있고 하지 않을 게 있지. 어떻게 그런 말에 아멘으로? 이건 세뇌된 거예요. 그 영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줄 믿습니다라고 말해요? 화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해석이 과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인지 자기 뜻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이 선동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라면 가차없이 뛰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믿음 지키기 힘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올바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최대한 설교를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다른 거에 바쁘면 안 돼요. 봉사하는 일은 성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 물론 목사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성경 해석하는 사명. 이거에 최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여기에 시간을 못 내요. 다른 거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부실해져요. 그러면은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 그러면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 먹어요. 목사의 생각을 먹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이 말씀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고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레마. 이 말씀을 목사 해석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의 말씀, 이게 레마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만약 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제대로 해석되어져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의와 진리에 이르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